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학교 받은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에 받은 메시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또 포럼했습니다. 각인에 대해서 말씀을 포럼했고, 오늘은 뿌리에 대해서 포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지난 시간에 각인된 것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각인된 것이 전달된다. 나의 체험된 것이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큼 올바른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되는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체험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안 바뀔지도 몰라요. 평생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평생 안 바뀌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각인 작업을 하면은 이것이 발판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 잘못된 각인, 잘못된 이런 뿌리, 잘못된 체질된 것이 발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판 될 정도로 우리의 잘못된 각인들을 복음으로 계속 우리가 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각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을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이 뭐요? 나 중심. 창세기 6장이 뭐요? 육신 중심이잖아요. 육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육신 중심 혹은 물질 중심. 육체가 됐거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배 드리는 거 관심이 없어요. 말씀 받는 거 관심 없어요. 노아의 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인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짐승은 들어왔는데 짐승만 또 못하잖아요. 짐승은 들어왔는데 노아 8식구 외에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인데 이것은 뭡니까? 세상 성공 중심. 지금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하면은 이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발판이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고 사역의 발판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인 작업이 아주 중요한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와 인방에 붙여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워 잘 때 꼭 잠자기 전에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을 아빠가 혹은 엄마가 읽어줘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똑같이 합니다. 일어날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자녀들을 깨우고 자녀들이 깨어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들으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실천했어요. 유대인들은 앉았을 때에도 말씀 강론하고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심지어 모욕시키면서 하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모욕시키면서 머리를 찢기면서 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모욕을 시키는 거예요. 눈을 씻기면서 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이렇게 씻겨주면서 이 입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되고 그런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겨주면서 이 손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전부 다 몸 구석구석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24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 전달하는 것이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절로 6절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인본주의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만한 자들은 어떻게 앉아 있어요? 아주 가만하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설레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성경 읽을 때도 즐거움으로, 구원의 길을 걸을 때도 즐거움으로,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막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 할 때도, 교회 청소할 때도, 봉사할 때도, 주방에서 섬길 때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이 시냇가에 생수의 강가에다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나무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사시사철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요? 형통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행통하도록 만들어 놨어.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요 행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24시라 하잖아요. 주야 24시. 신명기 6장 4절 9절에도 24시. 오늘 시편 1편에도 24시예요. 뭐든지 24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불신자의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 전쟁이고 뿌리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뿌리 깊은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요 뭐가 탁 느껴져요? 뿌리 깊은 신앙이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에 상대방의 그 믿음의 가문을 보잖아요. 몇 대 믿었냐 그거 본다 그러잖아요. 물론 뭐 몇 대로 믿어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소용없고요. 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이 믿음을 지킨 그런 가문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왜냐? 심은 게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부터 심는 거요.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요. 여러분이 심어 놓으면은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어서 이삭이 복 받잖아요. 100배 응답받잖아요. 100년에 응답받고. 이삭이 심어서 야곱이가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막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이가 심었더니 요셉이 거두는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굉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냉수 한 그릇 심은 것도 상을 잃지 않은데요. 이것도 심는 거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냉수 한 그릇 심으신 분들은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뭘 전달할 것인가. 성인식에 뿌리 내리도록 전달해야 된다. 두 번째로 사명식, 뿌리 내리도록 전달해야 된다. 세 번째로 파송식, 뿌리 내리도록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면서 참 너무 많이 저를 비롯해서 참 우리 교회가 아직도 참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성경에 있는 이 성인식 제대로 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이 성인식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기초 기본을 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2살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요. 집중적으로 12살까지 신앙교육을 시키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기도 이런 걸 훈련을 시켜요. 또 절기, 유월절이면은 또 유월절 그 썬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교육을 실제로 시키는 거예요. 초막절 되면 실제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면서 같이 막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살 때까지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난 이후에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은 말 그대로 너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너는 이제는 지금부터 너는 어른이야. 이제는 네 마음대로 네가 결정할 수가 있다.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12살 이전 12살까지는 부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나 13살 성인식 하고 난 뒤부터는 자기가 이제는 결정할 수 있고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겠습니다 서원한 거 그거 싹 다 무효됩니다.
부모가 무효 그러면 무효 돼버려요. 그러나 13살 성인식을 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거나 서원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요,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가 가타부타 할 수가 없어요. 성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12살까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12살까지 교육을 시키느냐, 모세오경을 완전히 달달달달 외워버립니다. 성인식이 뭐냐, 모세오경을 얼마나 달달달 외우고 있느냐. 그래서 성인식 때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강론하는 거예요. 오늘 말을 같으면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너는 메시지 해봐라. 그래서 말씀을 딱 준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쫙 하는 거예요.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말을 같으면은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데, 복음 중에 복음이 뭐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12살까지 구원의 길을 달달달달달달 하도록 해서 성인식 때에 구원의 길을 메시지 할 수 있도록 딱 칠판에 써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식 때에 이 율법을 완전히 암송합니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른들이, 스승들이, 이제 이 랍비들이 창세기 몇 장 몇 절 암송해라 그러면 쫙 나와야 돼요. 신명기 몇 장 몇 절 암송해라 그러면 쫙 나와야 돼요. 모세오경을 전체를 완전히 통째로 외워버린다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노벨상을 휩쓰는 이유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돼버리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암송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찾아줍니다. 부모가 12살 될 때까지 그 자녀의 달란트가 뭔지를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도 시켜보고 야구도 시켜보고 수영도 시켜보고 얘가 잘하는 것이 뭔가, 그걸 찾아내주는 거예요. 이에게 무엇의 소질이 있는가, 그걸 찾아내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이제는 전문인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애가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이때에 축구 감독을 초빙해가지고 축구 감독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애가 과학자가 되겠다. 연구하는데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때에 이 애에게 맞는 전문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연구원을 붙여주고 박사를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포럼하고 서로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인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때에 뭐 하느냐 하면은 재테크에 대해서 이제 재테크를 시작합니다. 성인식 때 재테크가 뭡니까? 돈을 어떻게 불리는가, 그걸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성인식 때의 사람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헌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아무도 손대면 안 돼요. 부모도 손대면 안 돼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돈을 재테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쩔쩔매고. 왜냐? 어릴 때 이런 것을 배울 적이 없잖아요. 뭐 누가 가르쳐줘야 배우지. 예?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굴리는가를 시작을 하는 것이 요 13살 때라니까. 이때부터 자기의 목돈을 가지고 이걸 투자를 하는 법을 배우고,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주식을 살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터치할 수 없어요. 독립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인이야, 성인.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이니까 머리를 쓰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에 자기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목돈 통장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저축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바로 창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로 창업해버려요. 아예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창업해버려요. 졸업도 안 하고 창업해버려요. 돈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졸업하면 빚을 안고 졸업해요. 왜냐?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게 다 빚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고도 빚 갚느라고 허덕허덕 해요. 벌써 이게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알바하니라고 막. 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알바밖에 못 하는 거예요. 13살 때 달란트, 이거는 전문성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은요, 자기 분야의 전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대학 졸업하고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게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졸업하고도 아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어디 취직도 못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해버려요. 바로 창업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구원의 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파수꾼이 되도록, 파수망이 되도록, 파수망대가 되도록 구원의 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구원의 길만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면은 이제 성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싹 들어가 버리면은 율법으로 해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우리는 율법보다 훨씬 뛰어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는 앞서 있고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은 앞서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살리는, 유대인을 능가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라. 그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여기에 눈을 떠서 어떻게든지 구원의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5분 구원의 길도 하고 완판 구원의 길, 복음을 나에게 누리는 이 복음을 계속 그릴 수만 있다면
국이 12년 동안 그려졌다. 그러면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12년 동안 구원의 길을 그렸다. 어찌 되겠습니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을 능가하는 우리 렘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이 파수꾼이 될 만큼, 파수망이 될 만큼, 파수망대가 될 만큼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각인뿔이 체질시켜라. 그리고 우리는 사명식입니다. 성인식이 된 사람이 이제 사명식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배 시간이 사명식이에요. 입학을 한다, 뭐 수련회를 간다, 방학이 된다, 군대를 간다, 싹 다 사명식이에요. 사건이 생겼다, 사명식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사명식 하라는 거예요. 사명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있는 자는 사명 다하기까지는 안 죽어요. 그게 사명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의 크기가 사명의 크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명은 그 사람의 과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어릴 때에 어머님이 늘 아파서 누워있는 걸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치유받고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내 평생 사역은 치유 전문 사역이다. 그래서 저는 전문 사역이 치유 전문 사역입니다. 전에 이 전문 사역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는 무슨 파트로 간다, 무슨 파트로 간다, 무슨 파트로 간다 그러는데 나는 그때 정한 거예요. 나는 내 평생에 치유 사역으로 나는 세계복음하겠다.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 이 사명은 과거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가 크다, 그 사람은 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크다, 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발판이 되니까. 경제로 실패했다. 그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요, 경제가 발판이 돼가지고 큰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사명식이고요, 기도 시간이 사명식이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전부 다 사명식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전부 다 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당장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게 자꾸 막았어요. 그때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사명자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13살에 성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을 이제는 사명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이 사명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구를 돌리고 계시거든. 그것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거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숨쉬는 이유,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요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너는 돈을 벌어야 돼. 이 사명을 위해서 너는 직장 가야 돼. 이 사명을 위해서 너는 결혼하는 거야. 이 사명 가지고 결혼하고, 사명 가지고 직장 가고, 사명 가지고 공부하고, 사명 가지고 돈 벌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성미 권사님이 그 직장에 왜 갑니까? 이 사명식 하러 가는 거예요. 사명식, 사명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 운동하고 계속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뭐 바쁘잖아요. 요즘 여기저기 바쁘시잖아. 그게 전부 다 사명식이에요. 현장을 보고서 다시 한번 사명을 고치하는 거잖아요. 야,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없어 죽어가구나. 야,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사명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계속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은 뿌리 깊은 사명자가 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그래서 요셉이 렘넌트 7명 보세요. 전부 다 요셉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이 아니잖아요. 왜? 그거는 더욱더 사명식 하는 거예요. 노예로 가서 사명식 하고, 감옥 가서 사명식 하고, 왕궁에 가서 사명식 하고, 계속 그거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명식 하는 거예요. 엔게디 굴에서 사명식 하고, 광야에서 사명식 하고,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딱 내리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왕궁으로 바로 올려버렸잖아요. 때가 되니까 요셉이를 왕궁으로 바로 올려버렸잖아요. 그게 뭐요? 파송식. 하나님이 파송식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주영이를 참 기도하면서 참 우리 주영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는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성인식을 했나? 제대로 우리 주영이에게 이 사명식을 했나? 제대로 우리 주영이에게 이 파송식을 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족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주영이가 정말 그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그만큼 이제 복음으로 성장하고 또 이번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참 감사한 일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 마인드. 그래서 이 파송식을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또 직장을 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파송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잠시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사명이 확실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더 성인식을 하고 사명식을 하고 파송식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주일날 이 파송식을 딱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했구나.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또 발판이 되어서 다음에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송식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결혼을 한다. 그 사람이 또 직장에 간다. 또 그 사람이 또 창업을 한다. 뭐 여러 가지로 뭐 군대에 간다. 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시작이 바로 파송식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파송식이에요. 그래서 이 파송할 때는 분명한 이면 계약을 가지고 파송식을 하는 거죠. 이면 계약, 분명한 이면 계약을 가지고 너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영이를 예를 든다면은 말레이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네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냐. 그걸 우리 분명한 이면 계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요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주의 종의 보호자로 평생 사역하겠다. 나는 주의 종의 동력자로 평생 사역하겠다. 나는 주의 종의 식주인으로 평생 사역하겠다. 이렇게 분명한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그대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이면 계약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70인 제자잖아요. 그래서 70제자, 70현장을 놓고 우리가 분명한 한 지역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역이 나오면은 거기에 사명자가 나오잖아요. 빌립보에 누가 나와요? 루디아. 고린도에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저 데살로니가 누가 나와요? 야손. 그 사람이 바로 70인 제자로서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바로 이러한 분명한 임행 계약을 가지고 이제 나는 내 직장에 파송된 사람이요, 내 가정에 파송된 사람이요, 나는 고양시에 파송된 사람이요, 파주에 계신 분은 파주에 파송된 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파송된 바로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추방당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파송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파송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아멘. 나는 내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다. 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우리 김술자 전사님 어디 파송됐나요? 파주시에 파송된. 요즘 그래서 파주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임행계약을 딱 가지고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도울 수 있을까? 여기 나가다 보면은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안내장을 만들어 놨어요. 저거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있어. 여러분이 그냥 가지 말고 가져가셔서 내 이웃에 있는 애들한테 나눠주세요. 나눠주고 초청하세요. 이런 성경학교를 한단다. 오늘 관심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라. 우리 전도사님 주목님한테 또 연결해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번 주제는 찾아가는 성경학교잖아요.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한번 이제 모이는 날도 있죠.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통을 말합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와 이런 소통이 된 거예요. 한나와 사무엘이 이런 소통이 된 거예요. 저 이새와 다윗이 이렇게 소통이 된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학교에 우리 주목님 궁금한 거 있으면 주목님한테 또 물어보고 소통하시고 우리 교사들하고도 소통하시고 이번에 내가 뭘 섬길 것인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도와오면 되겠습니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기 안내장 그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서 주변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엄마한테도 전달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